득송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좀 던져야 됩니다.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생김새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정말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는 우상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우상이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하나님을 형상으로 섬기지 말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을 때 이래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히 책망을 했습니다. 구약 교회는 우상 숭배로 멸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만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래서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를 볼 때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때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세례와 성찬도 믿음이 없이 참여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먹으라 하셨지만 믿음 없이 먹으면 그게 또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형상에 대해서 우상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부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타락해서 죄지어서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말씀하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분명 이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27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8절 후반절을 보시면 모든 생물을 그 창조하신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이 본문만 살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얼핏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스리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다스리는 행위는 원래 왕이 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이 만물을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다스리시기보다는 사람에게, 자신의 직분자에게 위임을 해 주십니다.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곧 왕이신 하나님처럼 왕이 되어서 그렇게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을 보시면 이 창세기 1장을 인용하면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창조의 권능으로 왕의 권세를 그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권능으로 대적을 멸하시고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그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이렇게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자기 백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는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 시편 8편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을 제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해설인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고 말씀하고 있죠. 시인은 사람을 창조하신 자기 백성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 같은 존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바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썼다 하는 표현입니다. 왕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시편 8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에 두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왕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지 말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의 권세를 대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왕의 권세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 나타내며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원받은 것입니다. 주께 들은 말씀을 시행함으로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첫사람 아담에게서 그 다스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창조된 사람은 이인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였고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왜곡되게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피조물에게 종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하지만 그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피조물에게 가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노릇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에게 종노릇하기 시작합니다. 형상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우상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상에게 투영시켜서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말해달라고 우리가 듣겠노라 하고 우상에게 자꾸 말해달라 합니다. 피조물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조종할 수 있죠. 시인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이 이런 것입니다. 우상은 은금으로 사람의 손이 만든 것입니다. 그냥 돌덩이죠. 은과 금이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냥 돌의 일종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끝끝내 우상에게 들려주려고 하고요. 보여주려고 하고 향을 피워서 냄새를 맡게 하려고 하고 자기들 앞서 나가서 우리 대신 싸워달라 부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종노릇을 했죠. 그래서 115편 마지막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자신들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우상이 된다 시인이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비꼬십니다. 도대체 너 같은 백성이 어디냐? 너희 맹인들아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알아듣겠는 자가 있겠느냐? 내가 보내는 사람처럼 너희처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느냐? 내 충성된 맹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맹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우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못 듣고 말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사야 42장 22절을 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크고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으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둑맞고 탈취당하고 굴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하되 도와줄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는 우상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든지 우상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자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사단 마귀의 형상을 담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비 마귀의 형상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을 떠난 죄인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떠난 죄인은 죽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은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죄인을 아무리 연구해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털 것만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이 곧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는 참 사람이십니다.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는 사람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 할까요? 왕으로 다스리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상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나셨고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는 왕의 이 직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을 해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 왕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가서 왕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들을 부유하게 하신 왕이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렸던 자들을 일으키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 눌리고 가난한 자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 눌리고 탈취당하는 자들 누구였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처럼 되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다스리셨습니다. 그 우상들에게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이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시편 8편이 창세기 1장을 해설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성경을 한 곳 더 찾아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시편 8편을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성경 구절을 막 읽었더니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구절을 딱 보면 시편 8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누구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8편을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게 인자가 무엇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시편 8편에서 그대로 했던 이야기죠. 7절 보시면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또 그대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죄로 타락한 사람에게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만물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셔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아닙니다. 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시는데 만물이 그에게 복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우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성취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말이 지금 너희에게 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이적들이 일어날 것이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구약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다 알았죠. 그러나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었다고요? 천만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그들은 바르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이 듣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다. 우상이죠, 우상. 우상 숭배하던 구약교회는 결국 자신들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거절합니다. 만물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신 것을 그것을 왕으로 다스리신 것이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교회를 다스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 그것이 바로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2장 9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이 모습이 바로 참된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려야 할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 백성을 보존하시고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이 할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원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이 일을 완벽히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했지만 전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셋째 부분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세례받은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먼저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옛자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창조물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범죄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는데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아담에게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우상의 형상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상 뭘로 만듭니까? 돌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죠. 모든 우상은 흙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속한 자마다 하늘에 속한 이의 그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습니다.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옷으로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신자가 이 형상을 입는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든지 우상의 형상을 입든지 뭐든지 어쨌든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에서 신자가 입어야 할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삶을 명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9절은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을 입은 것이 누구냐? 그 새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입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란 옛사람을 벗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지 11절부터 계속 말씀해 줍니다. 11절부터 1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면 차별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으면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가셨습니다. 이방인에게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사람의 조건을 보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죽기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옷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은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라 하십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와 대적으로서 행한 우리를 용서하셨죠.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단정하게 하는 띠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펄럭거리지 않고 다시금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우리를 묶는 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과 옛 행위를 모두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같이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드님과 같이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고 깨닫고 보고 알며 손과 발을 움직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이 말씀으로 왕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교회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신 일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만물에 생명을 주려 하셨습니다. 이 일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하신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코 닫고 손과 발을 묶어서 우상처럼, 그렇게 흙덩이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그날에 모든 우상은 성령님의 그 심판의 불에 녹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복음의 방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서 순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서 이방에게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로마서 13장을 읽고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둠의 일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상을 깨어쳐서 무너뜨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비천한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처럼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형상을 또 힘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온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